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마음교회 오면서 한 가지 걱정과 두 가지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우리 양 목사님께서 연초에 저희 교회에 오셨었는데요. 그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한마음교회 오라고 하셨을 때 제가 다른 분 좀 모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이 돼서. 또 그렇게 은혜롭게 인도하기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재차 말씀을 하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두 가지 기쁜 것은, 첫째는 일찍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녁도 맛있는 걸로 잘 주셨어요. 또 집에 갈 때 먹으라고 선물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못 해드려서 그만 너무 죄송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는 모습, 제가 사실은요 요즘 교회 다녀봐도 이렇게 한복 입고 찬양하시는 분들 요즘은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찬양에서 깊은 영성이 우러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회 단체복 멋있잖아요. 예,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요. 항상 제가 이 옛날에 그 학력고사 볼 때 보라색 양말을 신고 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색이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또 우리 찬양팀, 또 제가 좋아하는 선한 그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또 이렇게 제가 앉아있지만 여러분 손님은요 그냥 앉아있지 않고 키보드는 잘 치고 있는지, 또 베이스 기타와 또 우리 일렉 기타는 잘 치고 있는지, 또 우리 아름다운 우리 그 드러머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잘 박자 맞추고 있는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사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한마음교회가 딱 제 스타일이다.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남동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1998년부터요 5년 동안 이 간성역 앞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옛날에 주안주공에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정말 몇 년 만에 남동구를 다시 방문하면서 옛날 기억도 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요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신 거에 다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그 내용 그대로 하시는구나. 네.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감사한 예배에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만나야 다윗이 다윗 된다.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런 꿈과 희망을 갖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만나는 삶의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때 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왕을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그 왕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강건할 수 있도록 잘 통치해라, 그런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강건했습니다. 이방은 좋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문명도 가졌고요.
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풍요롭고 강건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황무지가 아니냐, 돌짝밭이 아니냐. 너희는 이방 사람들의 찬란한 문명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뚝 서는지를 보이고 또 그 왕을 통해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 뜻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요 다시 왕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의 기준입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바울도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 내 형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옆에는요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계속 부딪혔어요.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기도 생활과 날마다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블레셋은 강한 나라입니다. 이 사사기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청동기 문명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요 이미 유럽 국가들로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블레셋과 맞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민족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사명이었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고자,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사울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사울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전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의 선봉에 서 있는 골리앗을 잠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골리앗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싸움 도두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는 가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키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골리앗은 전쟁의 가장 앞에 나와서 엄청난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일 아프고 이스라엘에게 약점되는 말만 골리앗이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골리앗의 모습에, 블레셋의 모습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랐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 앞에 힘든 것이 있고 강한 적군이 있고 강한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내 믿음이 발휘될 시간이고 갈고 닦은 나의 기도와 나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작동돼야 할까요? 우리의 깊은 영성이 언제 발휘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돼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일상에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힘들 때,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꼭 만났어야 하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골리앗을 안 만날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요, 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이긴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지역의 아낙 자손은 다 진멸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아낙 자손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진멸했지만 진멸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타돗에 있는 아낙 자손. 여러분 오늘 17장 4절에 보면은요,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이다. 가드 사람인 아낙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모든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힘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했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골리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렵지만 진멸해야 합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못 이기면 골리앗은 내일 또 찾아와요. 오늘 내가 진멸하지 못하면 내일 그것은 우리 앞에 또 두려움으로 서 있게 됩니다. 부모 세대에서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에서 그 두려운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녀들 세대에 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 세대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진멸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문제로 두려워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에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진멸하지 못하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강한 군사다. 그리고 3m에 육박하는 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키만한 칼과 완전한 갑옷을 입고 있다. 오늘 골리앗은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강한 두려움의 대상, 사탄의 대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와 같아요. 이 정도의 강한 대적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상당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정도로 준비해야 골리앗을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들판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덤벼들게 되는데 마치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두려워합니다. 나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적은 그대로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뜨거운 불품물 앞에 서게 됩니다. 뜨거운 불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운데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보면은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 안에 모여들게 돼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놓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기서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부모 옆에 있는 아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고 울음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지만 그 아이들은 거대한 사자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요, 서양에서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데 제가 잠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쉬운 영어니까 아실 수 있어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시리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두렵고 떨리지만 금방 끝날 거야. 잠깐 참으면, 잠깐 아프면 우리는 우리의 왕을 만나 볼 거야. 그 시간은 매우 짧을 거야. 두렵지만 주님을 만나러 이제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한 11년 정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참 가난했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고 다음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걱정이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월세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달에도 월세가 없을 것인데 잘 맞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내일도 넘어질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거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냐면 16절 말씀을 보면은 40일을 조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소리를 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설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무기력함, 국가적인 무기력함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선 시기는 바로 이런 시기예요.
다윗이 이런 시기에 아주 어린 소년이 나서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간의 곤경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승리는요,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무기의 힘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담대한 그 소년과 함께 하셨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어요. 다윗이 가장 강력한 용사도 아니었고 가장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모두가 숨지기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 담대히 나선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고 계산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계셨어요. 너희들은 골리앗이 두렵더냐? 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도 그저 두렵더냐? 너희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믿지 못했느냐? 계산을 했느냐? 자기 살 궁리만 했느냐? 이스라엘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느냐? 보아라, 이 작은 소년을 통해서 내가 세우는 것을 보라. 작은 막대기라도 작은 돌멩이라도 내가 붙들면 세워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다윗 같은 영광을 꿈꿉니다. 골리앗처럼 강한 적군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든지 연약한 나로 하여금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쓰임받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제가 봉사하고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 왕국을 꿈꿉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가장 모델적인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다윗 같은 재직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다윗 같은 장로님이 될 수 있을까? 권사님이 될 수 있을까?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을까?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이거예요. 나도 다윗 같은 재직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배경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사무엘이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을 이어서 성공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왔어요. 그리고 6절 말씀, 엘리앗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기도로 준비한 사무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고 변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이래서 저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아버지 이새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됩니다. 이새는요, 이 어린 다윗을 아예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이 어린 이새는 사무엘 앞에 부르기에는 아주 작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판단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 때문에 사무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중심이 있으면 나를 부르셔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새의 아들 중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그의 아버지조차 다윗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설 것이다.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 사람들이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왜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오는가? 사람들은 왜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시간과 장소도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련한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다른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 그를 세우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셨기에 그 어린 목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셨는가? 그의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시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보신 중심은 무엇일까?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이 있느냐 찾을 때요,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자예요. 어린 목자,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양을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히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약한 양들을 강한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요, 양들을 생각합니다. 아, 내 목자는 항상 나를 풍성히 먹여주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 목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수 있었을까? 어린 다윗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을까?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첫 번째, 목자로서 인정받은 다윗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릴 수 있는 양, 잡혀 죽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아오는 열심. 곰과 사자가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한 양에 대한 더 고귀한 사랑으로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쟁심, 그 양을 찾아오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뚝심과 그의 열정,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마음, 내 양이면 죽을 각오로 싸웁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다녀 계십니까? 네.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외국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곰이 와가지고 악어가 와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녀를 물고 가면은 싸우실 거예요? 네. 싸우시겠죠. 사실 부모는요, 내가 죽어도 싸우잖아요. 내가 죽어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양이면 죽을 각오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곰이든 사자든 상관없이. 그런데 고용된 목자라면은요, 도망갑니다. 고용된 목자는 도망가요. 도망갈 이유가 있어요. 저 양을 내가 살리지 못한 명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라면 죽을 각오로 싸워서 곰과 사자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라면, 이런 권사님이라면, 이런 집사님이라면, 이런 교사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목자의 중심을,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한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양도 보호하고 한 마리 양도 잘 먹이지 못하면서 어찌 모든 백성들을 잘 먹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중심과 그의 열정과 헌신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1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가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양을 지키고자 덤볐을 때 결국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사실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충만해도 내가 어찌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심정을, 내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에게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중심을 보세요. 물려가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 너무 애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간절한 눈물들, 눈물에 그치지 않고 걱정에 그치지 않고 그 양을 살리고자 돌진하는 믿음, 그 뜨거움이 마음으로부터 손과 발과 그의 몸으로 나타났을 때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다윗을 건져내시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눈물도 없이 애타는 마음도 없이 뛰어들지도 않으면서 저 멀찌감치 서서 손을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눈물과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의탁하며 그 양을 건져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광을 압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요. 중요한 점은 골리앗을 만나야 다윗이 됩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다윗이 되고 골리앗을 이겨야 왕이 될 수 있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에게 맞서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평평대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 서야 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맞서 싸워야 하고 골리앗으로부터 내 양들을 지켜야 하고 결국 그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쳐야만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재직이 되어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벌거벗은 몸을 본다면 그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윗의 몸은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 찍힌 수많은 자국들이, 상처들이 그의 온 몸을 덮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며 도망다니며 피해다니며 다친 수많은 칼자국들과 창자국들이 그의 온 몸에 뒤덮였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상처받기 싫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괜히 마음 다치기 싫다. 몸과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상처 없이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육적인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 어찌 상처가 없겠습니까? 상처 있어요. 장로님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셨겠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집사님들 주일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상처는 당연해요. 문제는 그 상처들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가 아니면 실패의 기억들이 되는가. 이겨도 상처는 있습니다.
승리해도 상처는 필연적입니다. 상처 없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윗이 되고 싶어요? 무지한 발상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 상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에요. 하나하나 간증거리가 됩니다. 내가 여기에 칼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내 허리에 있는 수많은 곰의 발톱 자국들과 사자 이빨 자국을 보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내 다리에 험한 흉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간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상처는 당연합니다. 상처가 우리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이 되며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재직들이 골리앗을 만나겠지만, 두렵겠지만 담대히 싸워 이겨서 다윗 같은 장로님, 다윗 같은 권사님, 다윗 같은 집사님들과 교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